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다들 그러죠. 사회에서도 5월달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유독 행사가 많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각 회사들마다 야유회도 있고 이렇게 행사가 많죠. 그래서 행사의 달이라 할 정도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교회에도 어버이 주일도 시키고 또 어린이날 주일을 시키는데 가정의 달 통째로 5월 가정의 달을 해서 우리가 가정을 좀 더 돌아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이제 좀 많긴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가정은 구조가 부부와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져 있죠. 옛날 가정은 부부와 자녀와 또 누가 있냐면 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를 말하고 또 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하나는 형제 간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빼고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결혼하려는 예비 부부들을 보면 이제 처음 만나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서서히 이제 혼수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때부터 서로 양가끼리 은근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벌써 이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이 가정에 새 가정이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게 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 보십니까? 신혼이 들어갔습니다. 신혼 초부터 다들 주변의 얘기가 이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여자의 친구들 그 친구대로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처음에 잘 잡아야 돼. 꽉 잡아라. 다들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성한 가정에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건지 누가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왕이 되려고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죠. 그 옛날에는
남자가 힘이 세고 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니까 이 가부장 사회가 되었단 말이죠. 가부장 사회가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어른이 되었어도 그것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혹은 자녀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지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소황제라는 말 하죠. 그 중국에는 둘도 많다고 하나만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놓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한 나머지 그 가정에서 이 아이가 황제로 산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죠. 우선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우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델로 삼고 그것을 모형론적으로 이 부부를 대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뭐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읽을 때에 21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사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가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22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자, 아내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이게 주종관계인가요? 이런 심한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피차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그 특수한 관계로서의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복종은 의미가 없어지죠.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결국 사랑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산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서의 교회는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다 드리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주님은 아니지만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적 순종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이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거기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남편이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권위는 아니잖아요. 전능한 권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는 원래 가정을 세울 때에 아내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복종하는 것이지 이것은 종으로서의 복종은 아니라는 한계가 분명한 그 선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조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로 사람들을 도울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존재로 나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이 다 능력이 다 있는데 내가 조금 능력을 보태서 조력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동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는 그런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완전한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잘해줄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고 그랬죠.
근데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열등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사상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이런 말 해도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말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 로마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했죠. 가정 규례를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큰 가문에 있는 그런 가훈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니까요. 또 바울은 본질적으로 남녀가 동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다. 다 동등하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다시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주장한다고요? 그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주장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어떤 것을 지배한다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그만큼 남녀의 동등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또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가정에서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냐면 남편의 권한이에요. 여자는 완전히 거기에 순종해야 하죠. 그렇지만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어떤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 사귀기 싫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혼해버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종교 문제에서도 여자의 주도권 혹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고대에 있었던 그 가부장 문화에서 가져온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아까 말한 21절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대원리에서 가져온 말이죠. 그리고 복종의 이유가 보면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구원하신 그 구주가 머리가 된다는 거죠. 남편은 바로 그 머리에 비유될 정도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이 하나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자는
돕는 배필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됐다는 그 자체에서 이미 남자가 그 가정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무리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무리를 누가 했냐면 남편에게 그 무리의 역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무리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와 책임을 준 것이죠. 권위만 준 것이 아니라 항상 책임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권위는 상대적인 권위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 권위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죠?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무조건 남편의 말을 따라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이 말이 두 사람이 의견이 엇갈릴 때에 무조건 남자를 따라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의견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대전제, 그 전제하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얼마나 순종하냐면은 자기를 버려서 이 땅에 내려오 사람의 몸을 천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복종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 주님을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도 높고 귀하게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 그 복종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세상 만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은 그런 영광을 주님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게 됨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편의 리더는 섬김의 리더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하신 자기 육체를 통해 죽기까지 죽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머리됨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는 권위를 갖는 것은 주님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자기 희생적인 머리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돌봄이요, 울림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과 온유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 리더를 해나갈 때 그 권위가 사랑의 권위고 또 섬김의 권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죠. 주님이 그렇게 설계한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남편들아 25절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남편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우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 후반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사람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가정이 타락한 거죠. 가정이 파괴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셰퍼드가 의하면은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누르는 관계. 이 타락한 가정, 깨어진 가정의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정이 더디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아내의 복종보다도 훨씬 더 많고 훨씬 강하게 남편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희생적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어주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델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26절, 27절 이제 삽입 문단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부족하고 또 흠이 많고 설령 깨끗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그런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가 있을 때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 가지 목적. 두 번째 목적은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다. 이 세 번역인데요.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나중에 완벽한 자기 신부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대해서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또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 하나가 이룬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3절은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제 자매께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최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아마 연애 식구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아내가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와 같이 하는 말도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하죠. 이게 결론입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것은 이제 이게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한글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성경은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단순히 존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한 머리의 역할과 책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는 것을 부부에 적용한 것에 불과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내를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잠언 5장에도 보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염호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 부모 자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녀는 여기서는 성인 자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어린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쓴 단어가 달라요. 아내의 순종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반응이지만 자녀의 순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를 남편 밑에다가 갖다 놓는 것인 반면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기본이.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 좀 들으라 그러죠. 부모가 하는 말대로 따르는 걸 말하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주었거든요. 양육할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따른 권위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보살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적으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도 다 포함되죠. 그러나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정이죠. 거룩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그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권적인 그 영역 안에서, 그죠? 그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
주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주권에 벗어난다? 주님의 통치에 어긋난다?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런 거룩한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순종은 언제나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면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래. 왜 순종하느냐? 이 순종의 이유가 없냐? 그것이 옳기 때문이지. 그게 옳아. 그게 옳은 거야. 부모가 하는 말에 자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어떤 본능적인 도덕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어떤 철학이든지 간에 시든지 간에 그것은 본질적인 도덕으로 봐서 자녀가 부모에 순종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는 그것에서 한 발을 더 나가서 그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녀의 순종이 옳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어떤 본능적인 도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순종이 옳다. 마땅하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약속이 달려있는 우리 이거 10계명이 있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제5계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은 부모를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보답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자는 오래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부모는 아비들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것은 이제 화나게 말해요. 썩나게 하지 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지 마라. 자녀가 왜 분노할까요? 부모가 말하는데 분노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례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너무 억압적인 말을 할 때에, 너무 심한 얘기를 할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할 때에 그 자녀는 합리적이 않으면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올라오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건드려. 감정을 거스릴 때까지 하지 마라.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줘라.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녀의 의사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자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면 그 자녀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이스하신 분인지 벌써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녀를 그냥 소유물로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뭐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5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소유물로 생각하고, 지금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봐야 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자녀의 인격을, 그 감정을, 의사를 존중하는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교훈이라 훈계나 같은 말이죠, 그죠? 이렇게 교훈은 제대로 번역하면 훈련이라고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반드시 말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반복해서 해서 훈련시켜서 어떤 것을 익숙하게 해주는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말로 잔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말로 나무래주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옳은 말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이게 또 보면은 그 누구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냐면은 이게 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교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훈, 주님에게 소속된 그런 교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방침이 있어서 자녀를 그렇게 교육합니다. 저도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때 내 생각과 내 방침에, 내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훈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훈육이 생겼는데, 이것은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과 원리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뜻과 어떤 목표에 맞게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원리와 그런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람을 가두고 만들어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훈하는 방법과 그 원리와, 그리고 주님이 목표라는 그 목표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주님처럼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면 좋겠죠. 주님은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제자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십자가를 다 무서워서 도망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디베레 강가로 바닷가로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주면서 미션을 줬잖아요.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주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시절은 제자들이 발을까지 씻겨줬잖아요. 그런 주님이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에게 대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우리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그 부모의 그 관계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대원리는 바로 네, 21절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21절.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거나 우리 그리스도인께서 피차 복종하지 않는 면을 나타내면 그분의 받은 성령은 멸하지만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가정이 적용될 때는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자녀는 이렇게 아버지를 순종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왕입니까? 그러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대전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내가 남편과 복종할 수 있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으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버지가 왕이 되었어도 안 되고 어머니가 왕이 되었어도 안 되고 더구나 소황제처럼 자녀가 왕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이하야만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왕일 때만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왕일 때만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남편이만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한마디는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새 인류로의 이제 이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게 된 큰 구원 계획 가운데에 누구를 포함시키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을, 그리고 그 교회를, 이 교회가 에베소서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 인류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냐? 나중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뭐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세상의 존엄을 받는 처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이 교회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하게 본단 말이죠. 귀하게 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의 그 보살핌,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어떻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은 부부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하나를 이룹니다. 일체를 이루는 것. 부모, 자녀 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죠? 인격적인 양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누가 왕이죠?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는 화평한 가정,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자기 몸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또 그 아비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고 또 자녀는 그 부모의 양육에 순종하여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새 인류를 이루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